21장.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베냐민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제 베델로 돌아온 백성은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온통 울음바다였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송두리째 없어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백성은 서둘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은 자가 누구요? 이것은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기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소. 남아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자가 누구요? 하고 말했다. 알아보니 야베스의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모임에 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눈을 점검할 때 백성 가운데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우수한 군사들로 구성된 12개의 부대를 그곳으로 보내며 이렇게 명령했다.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다만 다음의 명령을 따르라. 곧 모든 남자와 잠자리를 한 모든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처녀만은 살려두어라. 그들은 명령대로 행했다. 그들은 야베스의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얻었다. 모두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으로 데려왔다. 그때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평화를 제의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왔다. 회중은 야베스의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든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주기에는 부족했다.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보며 마음 아파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셔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비게 되었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면 나머지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줄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살아남은 자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할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한 지파 전체가 진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도 없지 않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해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은 베델 북쪽, 곧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이며 르보나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으시오. 잘 보고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 보이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잡아 아내로 삼고 서둘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소. 게다가 당신들은 동의하고 딸을 준 게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면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거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행했다. 그들은 춤추고 있는 처녀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만큼 붙잡아 아내로 삼고 그곳을 빠져나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정착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각각의 지파와 가문에게로 저마다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25장 황제에게 상소하다. 베스도가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과 고위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복수심을 다시 새롭게 다졌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했다. 그들의 고발에 응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음모를 제기하여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일 참이었다. 베스도가 바울의 관할 구역은 가이사랴이며 자기도 며칠 후에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때 나와 함께 가서 그의 잘못을 마음껏 고발하시오 하고 말했다. 베스도는 여드레 또는 열흘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법정에 앉아 바울을 불러들였다. 바울이 들어서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온갖 과격한 고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서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간단히 말했다. 나는 유대인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소? 바울이 대답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총독께서도 나만큼이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면 기한을 정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발이 사실 무근이라면 그렇다는 것을 총독께서도 아십니다. 아무도 저들의 터무니없는 수작을 따르라고 내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참모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평결을 내렸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황제에게 갈 것이오.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수일 후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거론했다. 벨릭스가 두고 간 죄수 하나가 여기 내 관하라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는 제목을 잔뜩 대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결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에게 원고와 대면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사정없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들의 고발은 고작 자기네 종교와 피고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데다 이런 사건에 관련된 사항도 모르는 터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 최고법정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다시 수감해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불러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튿날에 가이사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대연회장에 모였고 군 고위 장교들도 함께 왔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성대하고 위엄있게 입장해 자리를 잡았다.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과 귀빈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기서도 그를 없애달라고 나한테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맹렬하게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이신 황제께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놓은 고발은 다 허위로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내가 더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다 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건질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문서에 제목 하나 적을 수 없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35장 레갑 사람들. 10년 전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다. 레갑 공동체를 찾아가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어느 방에서 만나자고 전하고 그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여라.
나는 그 길로 가서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레갑 공동체 전체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난의 회합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난은 익다리아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방은 성전 관리들의 회합실 바로 옆이었고 살룸의 아들이자 성전 일을 맡고 있는 마아세야의 방 바로 위였다. 거기서 내가 레갑 집안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담긴 잔과 주전자를 내놓으며 권했다. 드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마시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을 짓거나 밭이나 동산이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정착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 재산을 소유하지 마라. 유랑민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유랑 생활이 복되고 번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들은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포도원이나 밭이나 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랑민들처럼 장막을 치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어째서 너희는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느냐? 어째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준행되었다. 요나답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오늘까지 한 방울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존중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 주의를 끌고자 내가 그토록 수고하였는데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나는 거듭거듭 너희에게 예언자들을 보냈다. 나의 종인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희에게 외쳤다. 삶을 바꾸고 악한 과거에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나라에 정착해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귀를 틀어막은 너희의 모습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내린 명령을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따랐는데 내 백성은 나를 무시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경고한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 너희가 귀를 막았고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공동체를 향해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 요나답이 너희에게 이른 대로 행했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언제까지나.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칩니다.